미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소냐 루보머스키라는 교수가 쓴 The How of Happi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행복은 연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연습이다. 행복해지려면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부지런히 연습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바로 알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뜻, 그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연습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자의 표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위를 쳐다보면서 설교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은 그것으로 그 회중들은 정말 그 천국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강의 처음부터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 강의하는 목사님을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쳐다보고 있던 그 학생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불쑥 아주 짓궂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목사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다들 이목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인상을 쓰면서 이 짓궂은 질문을 던진 학생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평소 자네의 그 표정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아마 성도들이 충분히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표정도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표정이 밝고 잘 웃는 보험 설계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적이 30% 더 낮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표정이 밝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은 사람들과 거래하기를 고객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아들 김정민 학생을 잃어버린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짧은 편지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일들보다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가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발에 큰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주었습니다. 사자는 고마운 듯이 그 사람을 보고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성도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관중들로 가득 찬 그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그 사자들이 성도들을 뜯어먹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자들이 덤벼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이 성도 앞에 마치 절을 하듯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산에서 그 발에서 가시를 뽑아내줬던 바로 그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자는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둘러앉아 있던 관중들이 사자도 해치지 않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에 살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쳐서 결국 이 성도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이 고해와 같은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17세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만 길에서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서 그 상처난 몸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몸은 다쳤지만은 생명은 살아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 강도같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며 하나님 예비하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금년 한 해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더하기 축복,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빠 아뢰므로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각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학 중에 있던 아들과 딸이 가끔 가족 카톡방에 딸은 아빠, 또 아들은 아버지 하면서 문자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유가 있죠. 10중 8구는 돈이 궁할 때에 꼭 이 가족 카톡방에서 저를 찾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저를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돈이 필요할 때 되면은 이제 그 가족 카톡방에서 저를 찾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한 딸은 아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비가 떨어졌어요. 죄송하지만은 돈 얼마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자가 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버지 신학기가 되어서 책을 사야 하는데 돈이 떨어져서 책값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던 이 아이들이 돈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돈을 송금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다가 바로 송금을 해줘야 마음이 편하네요. 하루 이틀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시간에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0%다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은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됩니다. 언제 주로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이죠. 어려울 때에 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찾아야 됩니다마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들어 범죄하게 되며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에게도 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맞을 때를 대비하는 연습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주먹이 날아오면은 이 보호 본능이 있어서 바로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싱 선수들은 얻어맞을 때도 눈을 뜨고 얻어맞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고 맞아야 피하는 법을 알고 역공의 기회를 잡아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을 감지 않고 늘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남성 운전자들보다 여성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낮습니다. 조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하면은 대형 사고 나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만 무서우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칫 대형 사고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아니할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더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오면은 그저 기쁘고 즐겁고 서로 반갑고 이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오면은 절간처럼 조용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 왔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이죠.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늘 얼굴 표정이 밝으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있고, 또 한쪽은 아주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냉천이 있습니다. 그 동네 주부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이 온천이 솟아나는 곳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삶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에 냉천으로 가서 그 빨래를 헹굽니다. 그럼 빨래가 끝나는 것이죠. 외국 관광객들이 부러워하면서 그곳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 주부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겠군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껏 저렇게 공짜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가이드하는 멕시코 그 안내원이 하는 대답이 천만에요. 이 말에 살고 있는 주부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답니다. 더운 물, 찬물이 나는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가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는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했더니만은 그 가이드가 하는 대답이 비누랍니다. 뭐라고요?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비누만 나오면은 그 비누로 삶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헹굴 수가 있는데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채워도 만족할 줄을 모르죠.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은 더 커집니다. 불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타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2017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무명의 시인이 벽에다가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다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